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일생을 생각할 때 예수님과의 만남의 첫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갈릴리 바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그의 운명적인 만남, 그의 인생을 바꾸는 그 만남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베드로가 갈릴리의 어부인데 어느 날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야,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인가 보다. 고기가 안 잡히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서 거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기잡이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경험했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겪었던 이 기적이 얼마나 되는 기적이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배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그곳에 그 박물관에 그 배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배를 이렇게 이제 붙여서 보니까 길이가 한 7.6m 정도 된답니다. 길이는 7.6m, 너비는 2.2m 정도, 그리고 그 배의 깊이가 한 1.3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이 배가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잘 감이 오지 않잖아요. 이 배에 선원이 5명이 탈 수 있고 승객이 10명 정도 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배에다 짐을 실으면 1톤 정도의 짐을 실을 수 있는 배의 크기라고 얘기해요. 1톤이면 1톤 트럭 아시죠? 일반 1톤 트럭 정도의 그 짐을 실을 수 있는 크기의 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톤 이상의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물질 한번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부가 아니니까 잘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한강에 가보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고기를 잡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국가에서 허락해 줘가지고 고기를 잡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번 나가서 그물을 쫙 던지 고기를 잡으면 얼마나 잡겠습니까? 사실 몇 마리 못 잡거든요. 몇 마리 못 잡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한번 그물질을 해가지고 2톤 이상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제까지 오랫동안 이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했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놀랐다라는 표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 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 계기, 즉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잡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때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가 무능해서 고기를 못 잡은 것 아니죠. 베드로가 게을러서 고기를 못 잡은 게 아닙니다. 그는 오랫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유능한 어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게을러서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때가 되면 좌절합니다.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 돌려서 이때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구나, 이때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구나,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또는 좌절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실은 내 곁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정말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흔들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잘 되는데 뭐 하나님을 누가 찾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던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뭔가 기반이 흔들릴 때 그때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주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른 어부들은 고기를 잡았다고 막 좋아하고 난립니다. 야,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많이 잡히네.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베드로는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실 어부 입장에서 이런 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런 말하고 싶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실패해도 어려움 당해도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이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의 말씀대로 하였기 때문에 만선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또는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시절할 때에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가끔 이런 단어를 써요. 떠니. 뭐 떠리가 아니고 더니, 무엇 하였더니 어떻게 하였더니 주님 말씀하였는데 그대로 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베드로가 큰 물고기를 잡더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더니 그때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 경험이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이 죄로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고기 못 잡으면 언제 잡으면 돼요? 내일 잡으면 돼요. 뭐 오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것은 오늘 잡는 것 내일도 잡고 모레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는 것이 어부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굳이 예수님 저 오늘 고기 안 잡아도 됩니다. 아우 너무 피곤해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고 너무 피곤하니까 고기 없으니 나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어요. 그리고 못하겠다 그러고 거절하고 집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제가 어느 가게에 좀 늦게 가서 막 문을 닫을 때가 되어서 거기서 뭘 사려고 했는데 주인 아저씨가 지금 문 닫는다고 우리 안 파니까 내일 와서 사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문을 닫아간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 가게를 운영하는 뭐 이런 분들은 알 거예요. 뭐 내일 팔면 되지. 내일 또 손님 올 텐데. 그리고 그냥 샷다 내리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입장에서도 굳이 오늘 아니고 내일 다시 그물질하면 돼. 그리고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고 해서 그물을 내린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고 얘기했지, 야 네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 많이 잡을 거야, 그런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뭔가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것보다 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론으로 보면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가 오랫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던 그 경험과 그 이론에 비춰서는 전혀 고기가 없는 이곳인데 여기에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우리가 순종하기 좋은 것이면 다 순종하죠. 그런데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주님의 능력과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인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끔 침략을 하고 약탈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아만 사람이 나병 환자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멋있고 힘 있는 군대 장관인데, 그의 갑옷을 벗기면 그는 나병으로 고통을 당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좋은 약을 썼지만은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여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 가서 병을 고치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정말 예물을 준비하고 많은 부하를 데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병을 고쳐줄 것을 기대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종을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이 말을 들었던 이 나아만은 분노했어요. 내가 저 아람에서 병 고치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봤는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니, 요단강에서 씻는다면 병이 낫는단 말이냐. 그리고 분노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신하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가 더 어려운 것을 하라고 명했어도 해야 할 판인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했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씻어보십시오. 그래서 분을 멈추고 요단강에 가서 씻기 시작합니다.
한 번 몸을 담갔습니다. 두 번 담갔습니다. 세 번 담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마지막 7번 딱 담궜을 때 그때 갑자기 몸의 변화가 찾아오더니 그 나병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순종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론과 비교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면 세상에 쪽박하기 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까지 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다 쪽박 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주의 역사, 주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일생에서 이 기적이 필요할까?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잖아요. 이 기적이 없으면 베드로가 살아갈 수 없는 건가요? 아니, 내일 나와서 고기를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베드로에게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여기 다시 보시면 이 베드로가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큰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나를 큰 일을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그분에게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다들 표정이 경직됐어가지고 일반적으로 누가 잘해주면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세뱃돈을 줘도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덥석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넙석 엎드려서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이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칭합니까? 여기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8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 그랬어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르는 호칭은 뭐예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랍비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 랍비 중에 하나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를 때는 주여라고 불러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부를 때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그대로 부르지 못하고 주라는 말로 부르고 있어요. 아도나이 큐리오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뭘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생님 가운데 한 분으로 보았다가 이 기적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무릎 아래 엎드려. 여러분, 무릎 아래 엎드릴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납작 엎드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이 납작 엎드리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 고백을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나가 죄인입니다 이 말은 사람 앞에서 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기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4월달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그래서 각 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 했던 분들 가운데 공천 받아서 또 다음에 선거에 나가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탈락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에서 탈락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쭉 보면 뭡니까? 탈락된 분들은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부족해서 당신은 공천 못 받습니다. 그러면 다들 반발해요. 내가 왜 공천을 못 받냐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도 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이 기적 없어도 베드로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하루 공쳤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굳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큰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까? 그냥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완악하니까 예수 믿으라면 잘 안 믿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흔드는 거죠. 그 인생을 흔드는 거죠. 베드로 그 유능한 어부가 전문가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흔드셔서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내 앞에 있는 저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이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정말 이 고백이,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지식,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나요,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겁니까?
아니죠. 그 앞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38절에 보면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오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 시몬이 베드로죠.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이전에도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기 장모가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여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랬던 베드로인데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호칭이 바뀌었죠. 선생님이 주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그 지식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 기적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 놀랐으면 그걸 본 사람들마다 놀라게 됐는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시 말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네가 이제까지는 물고기 잡는 인생,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살았지만 이제 나를 만난 이후에 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그를 바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고기 잡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이냐, 사람 살리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될 것이냐,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인생이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죽게 되어지면 조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죠. 그때 정말 우리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워하면서 너무너무 귀한 분인데 먼저 가셔서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우리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라고 해서가 아니죠. 많이 한다고 해서 아니죠. 진짜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정말 가치 있고 유익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수제자가 되어지고 주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나요? 몇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죠? 3,000명. 그 다음에는 몇 명이에요? 5,000명.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 회심하고 예수 믿겠다고 돌아옵니다. 5,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옵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 기적이에요. 베드로가 이 그물이 찢어지고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은 봐라, 네가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영적인 그물질을 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의 설교를 듣고 돌아오게 될 거야.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럽의 대성당에 가보면 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동상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12제자의 상들이 있어요. 그 성당 안패 현관 위에나 그 위에 보면 12제자 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또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그 12제자를 얼마나 성도들이 흠모하면 그 상을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세워 놓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이처럼 귀하고 소중하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거하실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의 기초를 세우고 위에다 성을 쌓지 않습니까? 그 기초석에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뭘 보여줍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너무너무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이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어떤 감사 감격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의 5층에 이제 학사관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서울에 와서 공부하기 위해서 같이 있는 청년들이 올해 8명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명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내려갔고, 또 세 친구가 또 새로 같이 생활하게 되는데 2명은 성교사님 자녀고 1명은 이제 제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자녀. 그래서 세 친구가 같이 생활을 해요. 그래서 8친구들이 있는데 목사님 자녀가 셋, 성교사님 자녀가 2, 그 다음에 그냥 성도님 자녀 3명에서 8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성교사님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냥 똑같이 보는 시험으로 보면 쉽지 않는데 그 외국에서 거주하면 10년 이상 거주하면 그 친구들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선발하는 좀 특혜와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외국에 많은 것도 배우고 그래서 또 나름대로 더 유익하겠다, 더 좋은 인재를 키울 수 있겠다. 그래서 10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하면 이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뽑기 때문에 또 좋은 제도로 학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 온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대학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대학은 많은데 그래도 조금 소위 말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대학에 가려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 자녀들에게 외국에서 선교사 자녀로서 살고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또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 우크라이나 이창규 선교사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폴란드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한국에 와서 총신에서 신학을 하고 목산수를 받고 다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지금 함께 같이 사역을 하거든요. 참 귀하다, 너무나 귀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이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한번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깊이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답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